여전도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가 막히게도 73년 6.25가 발발한 지 73년이 지난 6월 25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6.25의 아픔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한번 같이 공감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roken through and are entering into Hungnam. Evacuate the 7 division units now. I say again, the Chinese have broken through and are entering into Hungnam. Pull back all 7 division units now. 是，我技术跟进不了。 Charlie Company on board, sir. Load the weapons. There's no time. We have to move out in 1 hour. General, I beg you, please have mercy on these people. If you leave them here like this, there's only death left for them. The Chinese army could be upon us any time now, sir. Roger, that's it. Shut the door and move out. Let's go! Sir, please have mercy. Please save our people, sir. Ready to evacuate! Ready to evacuate! All units prepared to evacuate! All units prepared Captain, to evacuate! how many refugees can you fit on this ship? Sir? All units prepared to evacuate! Stay in the ship! Sir, the ship's fully loaded with tanks and mortars, sir. We've let ammunition on board, sir. There's no room for the Koreans. Order from the general! Unload all arms and drop them into the sea! Let's have all refugees on board! 국제 시장에 나오는 흥남 철수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흥남 철수 작전은 6.25 전쟁사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역사적인 그 장면이죠. 그 흥남 철수 당시에 흥남 부두는 중공군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포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이렇게 수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 10군단이 이제 군수 물품과 그리고 무기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그 피난민 그 한 명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이렇게 철수 작전을 펼친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박해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 그 예수님의 박해 정신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그 누구라도 주님께서는 품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차별 없이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했던 사건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흥남 철수, 이 철수 사건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당대에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무기를 실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무기를 다 버리고 그 무기를 또 중공군이 사용할까 봐 다 폭파시키고 그 군수물자를 다 내려놓고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도 비슷하죠. 뒤에는 애굽의 그 군부대가 마병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바로가 추격해 오지요.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손쓸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당시에는 정말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너무 두려우니까요. 그리고 두렵고 막막하고, 그런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군요.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함께 해 주셨군요 라는 고백이 비로소 이제 고백하게 되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정말 우리의 방식과는 틀립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길로, 그리고 예상하지 못하는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끝에서, 우리의 한계의 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나라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총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새롭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와 애굽의 억압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예상하지 않는 그 길로, 홍해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홍해 앞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추격하면서 저들이 광야에서 이제 갇히게 되었구나, 즉 너희는 이제 도간에 든 쥐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변하였어요. 마음이 변해서, 이 마음이 변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멸절하려고 추격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담대하게 나아갔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서 담대하게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을 가지고 그 광야에서 걸어갔으니까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뒤를 봐서 바로의 군대가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알았다면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담대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이 10절 말씀에서는 달라집니다.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뒤를 보게 된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어떻대요?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정말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니까, 이젠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부르짖었다는 것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그런데 두려움의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의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불평과 원망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본래 바로와 그 바로의 군대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도 우리를 계속해서 추격해서 우리를 쫓아옵니다. 예수님은 잘 믿으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만 누릴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은 정말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돈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밟고 또 밟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추격하고 위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좀 추격 좀 안 하게 해주시고 위협 안 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홍해를 아예 만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꽃길만 좀 걷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힘든 일이 만나더라도 힘든 일이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하나님 이 위기가 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이 현실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복의 큰 은으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1절과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왜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현실이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꽁투 중에 옛날에 스리랑 부부 아십니까? 은매 기주고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면 저희들은 항상 기분이 좋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은매 기사로.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은매 기주고.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시대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사람들이 목도했어요.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또 소경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당대의 영적인 질병과도 같은 나을 수 없었던 암과 같은 중풍병자도 고치는 사건을 눈으로 보고서도 그 당대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산의 공의에 로마의 무리와 군중들은 다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또 다른 기적을 원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살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현실과 나의 상황, 내 환경과 조건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요셉을 보십시오.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 웅덩이에서 역전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다릅니다. 모세가 어떤 대안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모세는 더 잘 알지 않았을까요? 궁중에서 살았으니까요. 애굽의 군대가 어떤지 얼마나 막강한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럼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달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지 않았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없어지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을 보라.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구원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인도해 내시는 그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죽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와 고난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고 모두 불경기를 살아가고 있고 삶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힘듭니다. 예수 믿으면 다 좋은 것 같죠. 제가 신방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느꼈어요. 신방을 하니까 주일날엔 항상 밝아 보이는 분들도 신방을 하면 다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의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 광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믿으며 나아갈 것인가. 이 시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저는 요 근래에 하나님의 구원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혹시 순모임 예배 드리셨습니까? 이 성가대에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새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노?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새 가족들이 많이 순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권사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순모임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체험하게 돼요. 혹시 금요 집회에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놀라워요. 금요 집회는 더 놀라워요. 왠지 아세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원도 늘었죠. 30명, 40명 드리다가 지금 100명이 넘어갔으니까요. 그런데 뜨거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런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100명이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300명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함께 나누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전도 회원들이 수련회를 했어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강용록 목사님이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우리의 선진들이 대구제일교회를 응원하고 있다.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지셨대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뜨거웠고, 제가 뒤에서 듣고 있는데 앞에 있는 여전도 회원들이 어깨가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또한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5년 후가 더 좋은 교회,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모세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들은 고난과 결핍이 있을 때, 그 한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오후 예배는 피곤하고 졸리고 그러니까 제발 좀 진문은 좀 하지 마시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라는 표정이신데, 저는 결핍과 고난이 닥칠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 아내만큼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 그리고 분주하게 이것저것 내 힘으로 이것저것 분주하게 찾아 나섰죠. 그런데 그때 진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너희의 입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그 싸움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그 싸움을 가만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그 구원을 가만히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가족 안에 갈등이 있고, 특별히 갑자기 우리 교인 중에 암을 선고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치병도 없었는데 떠나보낸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중에 정말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가 정말 힘든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또한 경제적인, 우리의 손으로 아무것도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두려움의 다음 단계인 원망과 불평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모든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잠잠히 가만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모세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왜 어찌하여 부르짖냐?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찌 부르짖느냐? 이제는 기도했으면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홍해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홍해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는 행동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홍해는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마른 땅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다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뢰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신뢰가 이루어지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원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럼 과연 어떠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목하지 않고 세상과 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을 막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은 뭘 비춰주십니까? 밝게 해줘요. 빛을 비춰주세요. 애굽의 진에는 뭘 주세요? 어둠을 주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나누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멸절하려고 추격하고 또 좌절하도록 만들었던 그 애굽의 군대들은 다시는 가까이 못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중생을 상징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애굽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홍해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제 홍해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40년간 광야의 학교에서 광야 훈련을 받지요. 그리고 결국에 40년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임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물이 차 있는 그 요단강에 어떻게 해요?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홍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면 40년과의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요단강을 스스로 믿음으로 건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그 홍해의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전진하고, 넘어져도 전전하고 힘들어도 걷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기준을 삼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모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73주년 6.25를 맞이하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이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6.25 전쟁으로 양극화된 이 남과 북, 이 갈등과 아픔이 우리의 힘으로는 치유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전도 회원들, 이 군 복음화와 민족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이 사명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그 생각지도 못할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위기가 닥쳐지면 하나님 어려워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또한 불평과 또한 원망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래서 홍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건너지만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 믿음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특별히 하나님 6.25 전쟁과 분단이 시작된 지 73년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하나님 이 땅에 씻을 수 없는 하나님 고통이 닥쳐왔습니다. 그 잔해들이, 상처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남한은 경제적으로 풍요를 얻었지만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고 북한에는 하나님 오랜 적대 정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빈곤과 통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여전도의 회원들 하나님 전념으로 또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거룩한 사명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연약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지막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믿음으로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6.25 전쟁과 분단이 시작된 지 73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이 땅에 씻을 수 없는 전쟁의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룰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73년이 지난 이 남한은 경제적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북녘 땅에는 오랜 독재 국가가 있어서 경제적인 빈곤과 통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남과 북이 황폐해진 과거의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전쟁이 반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보듬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